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비단 금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백자가 있고 쇠금자가 있습니다. 쇠가 있고 금이 있고 비단이 있고, 근데 비단 금자다, 이거는 엄이고 이거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지만 여기는 많은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비단 백자를 좀 봐주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고도 붉으신 아침빛 같으시고 해와 같으신 분이 있으시다. 술람미 여인이죠. 아름답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신 예수님이 인자로서 자기 땅에 오셨다. 자, 희고도 붉으신 해와 같으신 분이 있으신데 해와 같은 옷을 입으신 분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와 같은 옷을 입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뭐라고요? 황제다는 거죠. 여기 황자가 보이죠?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흙과 같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못으로 찔렀다. 자, 여기서 보면 장정정자가 보이고 쇠금자가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정자가 되죠. 못으로 수족을 찔러 십자가에 달았다. 그때 그분이 청동뱀처럼 되셨다. 동처럼 되셨다는 거죠. 자, 여기 동은 붉은색이고 주석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 금속으로 만들어진 뭡니까? 예, 희고도 붉다 그랬죠. 그죠? 흰 금속으로 주석과 동으로 만들어진 청동뱀처럼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풀무불에 우리 대신 들어가신 거죠. 불과 같은 시험을, 고난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장막처럼 덮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피 발린 분향단처럼 하나님께 아뢰시고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멀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계신 분이 멀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장막이 덮었다는 거죠. 그분이 옷이 뭡니까? 이제 벗겨지는 거죠. 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벌레다라는 거죠.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이스라엘 왕께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자, 벌레와 같이 관련된 아랠 때 난 벌레와 같습니다 하면서 관련된 포가 뭐겠습니까? 수건이 이제 옷이 되겠죠. 옷이 뭐겠습니까? 비단이죠. 그죠?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말을 건자가 됩니다. 모두 칼 같은 비방을 다 합니다. 개 같은 악한 무리가 요거는 들기 안자가 됩니다. 악한 무리가 에워싸고 수족을 찌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께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이십니까? 인자로 오신 왕께서 청동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못이 박히신 분이죠. 자, 그때 벌레와 관련된 이분이 벌레라고 본다면,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고 본다면 그와 관련된 옷이 뭐지요? 비단이죠. 비단 백자가 되는 거죠. 비단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소리치시고 아뢰시고 부르짖으시고 가로알이 되는 거죠. 운명하셨습니다. 일찍 죽으신 거죠. 하늘에 오르시어 해와 희게 빛나는 옷을 입으시는 천하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황제가 되신 거죠. 왕이 되신 거죠. 그분이 올라가셔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으시는, 해를 옷 입으시는 여자와 같이 해와 같이 희게 빛나는 옷을 입으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계시록에 보면서 더 설명하면, 인자가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흰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되시죠. 다니엘서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자, 천하의 왕이 입는 옷이 중국에서 보면 뭐겠습니까? 예, 비단이 되는 거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해와 같이 빛나시는 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는데 뭐라고요?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너무 성경적으로 딱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으며 눈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래서 주석이 뭐라고? 흰 금속이라 했죠. 그죠? 얼굴은 해가 같이 힘차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은 해와 같은 옷을 입으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천하의 왕이 되셨을 때 입는 옷이 무엇일까? 비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거로 죽임당한 영혼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자, 벌레같이 대신 자가 주시는 옷이 뭐죠? 벌레에서 나오는 옷이 뭐죠? 비단이라는 거죠. 자, 이 해와 같이 빛나시는 분인데 흰 양털과 같은 머리털을 가지시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은 황제와 같은 왕이신데 그 비단 같은 옷을 입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풀과 같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준다. 흰 두루마기를 준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수많은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은 풀과 같고 흙과 같고,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백마를 타시고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백마 탄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고 오셔서 그분의 입의 예리한 칼로서, 이제 흰 옷을 입으신, 그 비단과 같은 흰 옷을 입으신, 조복을 입으신 분이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칼을 가지고 그 망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과 그 여러 가지 물품을 거래하고 비단을 거래하던 왕들이, 자, 그때 사람들이 비단을 거래하던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왕들이 입에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금의 성에서 흰 보좌에 앉으신 순금관을 쓰시고 다윗을 생각하면 됩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시록에 말씀드렸듯이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천하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흰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흰 왕이라는 거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아뢰실 때 하늘에 오셔서 흰 보좌에 앉으시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이방이 복종하고 사방의 이방 나라에서 보화, 즉 금과 은과 어복, 쉽게 말하면 아까 그 뭡니까? 여러 가지 어복을 중에서 비단이 있었죠. 비단이 심히 많이 모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왕성한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그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흰 왕이 입으시는 옷이 있는데, 그분은 벌레와 같으신 분이었는데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분인데, 벌레가 주는 그게 뭐죠? 예, 비단이죠. 그분은 가슴띠를 띠시고 금띠를 띠시고 금이 있는 그 성에서 사시면서 흰 보좌에 앉으시고 흰 그 옷을,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으시고 금에 뭡니까? 머리에 금을 쓰시고, 그 다음에 목에 그 금을 쓰시고, 그 세마포를 입은 요셉과 같이 또 흰 두루마, 그 희고 푸른 조복을 입은 모르드게와 같이 되신 그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실 때 입는 옷이 뭐죠? 비단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비단 금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